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고린토 1서부터 5장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피서는 어제 일이 있어서 제가 나눔을 못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고린토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토 교회는 로마서 다음으로 많은 바오로서도의 서간문이 가장 분량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드라마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고린토 교회에서. 첫 번째로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고린토 교회가 분열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사람들이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 이렇게 갈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당, 야당, 진보, 보수, 다양한 그 사이에 각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체 생활 하다 보면 나하고 취향이 같거나 어떤 좋아하는 게 같으면 그러면 쉽게 서로 이렇게 어울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하다 보면 생각하는 방식이 나랑 달라, 말하는 방식이 나랑 맞지 않아. 그러면 서로 간에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불편하게 되면 조금만 어떤 갈등 상황이 이제 촉발되면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상 세계에 대해서 인간적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표현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세계가 이렇게 굴러가는 원리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아주 간단한데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 세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동양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음과 양인 거죠. 아주 쉽게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늘과 땅인 거죠. 물과 불인 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상반돼요, 이렇게. 근데 난 불이 좋아. 난 화끈한 게 좋아. 난 물이 좋아. 나는 그냥 순리대로 가는 게 좋아. 뭐 이렇게 성질이 확연히 다른 두 가지 대립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이 없으면 한쪽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이항 대립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항이 서로 대립된다는 거죠. 근데 또 상호 보완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가 서로가 상대방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유한성을 갖고 있죠.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는 유한해요. 그리고 유한성에는 극성이 있어요. 극성이. 그렇죠? 음극, 양극 이렇게 극성이 있어서 두 가지는 서로 밀어내면서도 서로를 지지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그렇죠? 물질의 성질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극필반이라고도 해요. 물극, 물의 극성은 물이 극에 가면 물질의 성질이 극에 가게 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물질적인 한계 안에서 그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음과 양의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단계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것들을. 그래서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시작하려면 나하고 다른 상대랑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나하고 다르다는 거는 그거를 인정한다는 표현, 사랑 안에서 그걸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틀렸어 하고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이렇게 이항 대립, 자꾸 뭐 이런 말 쓰면 여러분 이런 말 처음 안 들어보신 분들은 어려워 막 이러시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죠? 말만 안 들어본 말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한계성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성격을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리고 그걸 고집하면 반드시 이제 병이 나게 됩니다.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은 물질적인 성격보다 더 자유롭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고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세계가 왜 있는지를 모르면 내가 좋은 거, 나의 성격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서로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한성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걸 모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화하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물질 세계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바오로가 좋아, 바오로의 성격이 좋아, 말하는 스타일이 좋아, 이럴 수 있고, 나는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의 그 삶의 방식이 난 마음에 들어, 이런 각자 다양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최고야, 너희는 다 틀렸어, 이러면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물질 세계의 조화와 균형이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인간의 욕심을, 탐욕을 극한으로 부리게 되면 순환이 깨집니다. 원래 그 모든 이 생태계 안에 있는 물질적인 또 생명에 있는 그 세계 속에서는 이렇게 나만 옳다고 하거나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욕심은 자기가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뭐 주일 우리가 이독서에서 읽었듯이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이미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기 이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사랑받는 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인간들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취향이 안 맞으면 서로 호감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렇게 생기는 게, 나는 얘를 좋아하는데 얘는 쟤를 좋아하고 쟤는 나를 좋아하고 서로 맞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거나 뭐 아픔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게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서로 취향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기본적인 거는 우리는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그걸 이해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몸을 지닌 존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래서 이런 세계 안에서 겪는 경험들을 이제 사랑 안에서 잘 해석해낼 수도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오로 사도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당신들이 그 영적인 지혜를 얻으라고, 이 세상적인 지혜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를 아는 게 영적인 지혜거든요. 그건 사랑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래서 아무도 그리스도 하느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 16절에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 말이에요. 바오로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심, 전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짧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결코 영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을 회상할 때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세월을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10분 만에 내가 살아온 전체 삶을 회상할 수도 있어요. 50년이 걸렸어도 5분 만에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체험하는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영원히 사랑받으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늘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잘 소통할까, 그렇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